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냥 아는 말, 우린 성경은 지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실제 삶으로 세운 교회와 말로만 하고 있는 말로만 세운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는 지혜로운 교회와 어리석은 교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구분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답답한 심령으로 정말 마지막 때 교회들의 일깨워주기 위하여 얼마 기간 동안 마지막에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종말의 징조는 일반적인 재해, 즉 천재지변, 또한 기상이변, AI, 인공지능. 이 AI는 정말 우리는 괴물입니다. 이 AI, 이 괴물과 또한 우리가 가지고 평상시에 늘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이게 얼마나 어떻게 발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곧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여 무너지고 있는 것이 더 마지막에 준 징조, 즉 교회의 타락입니다.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죄 용서함을 통하여 다시 사는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교회고 이루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면 생명의 실제, 즉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생명의 향기는 없고 모두가 다 죽은 사람의 시체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코비드19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모두 생명의 본질을 살아가지 못한 결과에 의한 것이고, 이 코로나19는 바로 생명의 경시를 통하여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데서 발생한 원인과 이유입니다. 또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로만 하지 실제의 생활에 삶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앞에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물론 그 앞에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의 전체를 말씀하지만 지금은 그 산상수훈을 말씀하는 가운데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핵심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7장 15절에서 20절에 거짓 선지자를 말씀하면서 그의 열매로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에 거짓 선지자를 말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십니다. 주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선지자 노릇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 행하는 것만 좋아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핑계하여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여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모습 그대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에서 31절에 이 땅에 귀계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을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미가서 3장 11절에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며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거짓 예언하는 것은 오늘 미가서 3장 11절 이야기하면 거짓 예언은 바로 돈을 위하여 점치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열매를 보고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첫째, 무너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듣고 행하는 교회입니다. 듣고 행하는, 즉 삶이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말 잘하는 교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름과 같이 몰려드는 웃기고 재미있는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이루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안다면 순종하여 그 말씀을 이루어, 즉 그 말씀을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하면 모두 이루어지는 걸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깨달아 알아 아멘 하였으면 내가 그 말씀을 성취하여 이루어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 행함의 삶은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어렵고 힘들고 또한 외롭고 고독하고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삶을 사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 즉 행함의 삶의 길을 가지 않고 넓고 평탄한 길로 가고자 합니다. 모두가 그것을 좋아하니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으로 유혹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으로 마음의 죄의 양심을 무디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죄로 여기지 않고 다 그렇게 하니까 따라가면서 죄를 무디게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교회만이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교회입니다. 이 반석은 바위, 반석, 돌입니다. 비유적으로는 확고하고 부동성, 견고함입니다. 짓다는 말은 세우다, 다시 세우다 말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반석 위에 지은 자, 이 반석은 견고하고 안전한 기초입니다. 이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인생의 완전한 기초 반석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땅끝까지 이어진 영원한 반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반석보다 안전한 기초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여야만이 어떠한 풍파와 환난, 어려움에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즉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를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원인과 이유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순종하지 아니하고 넘어진 사람은 이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짓는 것은 새로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인간들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이기주의, 나만을 위하는 삶을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다시 짓고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예수부터 반석 위에 집을 새로 지어야 됩니다. 이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확고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경고해야 됩니다. 어떤 유혹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겨내야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실제로 이 믿음의 집 교회를 반석 위에 예수님의 터 위에 새로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는 말로 짓고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그냥 말로만 짓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노아는 방주를 지어 내었습니다. 이것이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는 이 멸시와 조롱 가운데,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고독하고 힘든 가운데도 그는 방주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방주를 지어 내었습니다. 이게 행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롭다는 말은 지각이 있는, 생각이 있는, 총명하고 현명하고 신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생각하다, 뭐에 몹시 마음을 두다, 뭐에 전념하다, 뭐에 몰두하다는 말에서 유래되어서 지적으로 통찰력 있고 분별력 있는 총명하고 신중하고 사려 깊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몰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만 집념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지혜로운 사람은 사려 깊은 행동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간신이 아니고 아첨꾼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해 덕실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면 아멘 하였으면 아무리 어려운 형편이라도 끝까지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 번째, 무너지지 않는 교회. 비가 내리고 이 비는 그냥 비가 아니고 폭우입니다. 폭우가 씌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창수, 이 창수는 강, 시내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려서, 즉 폭우가 쏟아지는 물이 불어나서 갑자기 없던 강이, 갑자기 없던 시내가 생기고 강이 생겨서 엄청난 빠른 흐르는 물이 강물을 시내로 흘러가는 것이 바로 창수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창수를 또는 탕류, 때로는 강물로 번역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그냥 있을 때는 모르지만 갑자기 닥치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는 현장, 즉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보면 무너지는지 무너지지 않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저것이 무너질 것인지 무너지지 않을 것이 알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이 바람은 그냥 바람이 아니고 폭풍, 태풍, 토네이도와 같은 강풍입니다. 바람이 그 집에 부딪혀도
태풍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진다는 말은 무너지다, 박살나다, 붕괴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글은 어떤 폭우가 쏟아져도 끄떡없습니다. 어떤 홍수가 나도 끄떡이 없습니다. 어떤 태풍과 토네이도가 와도, 어떤 폭설과 한파가 와도 끄떡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이유입니다. 이는 참으로 사실은 왜냐함인데, 이 말은 원인과 설명을 추정 또는 계속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속사로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은, 즉 이 원인과 이유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구입니다. 어떤 폭우, 어떤 폭풍, 어떤 폭염, 어떤 토네이도, 어떤 폭설, 어떤 한파가 몰아쳐도 부딪혀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구입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놓은 연고로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 이와 같은 언젠가는 이 폭풍과 같이 바람이 물려오고 폭우와 같이 쏟아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불로 시험합니다. 즉 오늘 시내를 이루는 폭우, 창수, 또 이와 같은 바람, 폭풍, 폭우, 한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시험해서 타지 않고 남아있는 것, 무너지지 않는 그들에게 상이 있는 것이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너지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두 번째 무너지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 나의 이 비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첫째,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교회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어떤 사람, 어떤 교회입니까? 말을 들었으니 알기는 압니다. 그러나 행하는 실제의 삶을 살지 못하니 이것저것 간섭하며 일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즉 행사나 이벤트를 통해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행사나 이벤트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 적 그 가운데 규모 없이, 이 규모 없다는 말은 무질서하다, 무책임하다는 말을 그랬습니다. 우리 개정성경에는 이 규모 없이를 게으르다고 번역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질서하고 무책임한 것, 규모 없는 게으른 사람, 이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은 하지 않고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디모데후서 5장 13절에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망령된 편언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만 만든다는 뜻은 쓸데없이 말 참견하여 남의 일이 참견하며 필요 없는 쓸데없는 일을 참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는 교회는 쓸데없는 일을 만들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실제는 없는 신기루, 실제로 없는 그 신기루를 마치 실제처럼 인식하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신기루는 실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모양을 그냥 상상으로 만들어졌던 그 빛의 투과에서 나타난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아름다운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실제가 없는 신기루, 이것을 가지고 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모두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둔감한 것일 뿐입니다. 두 번째,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교회입니다. 모래, 이 모래는 해변의 사이에 있는 모래더미를 말합니다. 근데 모래는 같은 것 같지만 모두 다 각각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모래는 비유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사용되어집니다. 모래 위에 짓는 것은 수많은 사람의 이론과 방식, 여러 가지의 사고와 사상 위에 지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짓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반석 위에 하나 위에 지어져서 모두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서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한 덩어리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모두가 각자 개개인의 방법대로 다 다르게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바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종교의 행위의 모습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똑똑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보기에는 아름답고 웅장하고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은 어리석은 미련하고 우둔한 것입니다. 모두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생각하고 짓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기응변으로 잠깐 누리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대조가 됩니다. 즉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이며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순종을 거부하고 다른 일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지혜는 행하는, 순종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너짐이 심한 교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합니다. 무너짐이라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무너져란 말은 무너지고 박살내가 붕괴되단 말이요. 무너짐이 이 말은 무너져서 멸망하고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져서 자빠져서 붕괴되고 박살이 나 망하고 멸망하여 사라져 없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심하다는 말은 비교급으로 최상급입니다. 이는 이렇게 큰 일, 정말 심히 큰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유라굴로 광풍이 대적하여 강한 회오리바람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지만은 지금 교회가 깨어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바로 보지 못하면 정말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유라굴로의 광풍에 던져졌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에 얼마 못 되어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적하니, 여기서 유라굴로 광풍이라면 회오리 바람입니다. 이 회오리 바람 여기 대적한다는 말은 광풍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에 배가 깨어져 갑니다. 사도행전 27장 41절에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이 흐르는 것은 두 마을이 합하여 흐르는 두 바다를 형성하는 두 바다로 나누어진 것을 당하여 말합니다. 배를 걸매, 이 배를 건다는 것은 무태, 즉 육지에 대다는 말입니다. 이물, 배의 앞부분 부딪혀서 움직일 수 없이 붙어버리고, 고물은 뒷부분은 물결에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유라굴로 광풍에서 헤어져 나와야 됩니다. 모두가 모래 위에 지은 교회를 바라보고 사상 누각이 아니라 영광스러움과 화려함과 웅장함으로 모두 바라보고 오히려 부러워하고 그 속에 안주하고 깨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찾아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빨리 반세 후에 세운 교회로 새로 나기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 말이 아닌 실제의 삶을 이루어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신앙으로 회개하여 일어납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삽시다. 그러면 두렵거나 떨릴 이유가 없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해 주십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거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은 것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이 사랑을 절대로 그 어떤 것도 누구도 죽음도 끊을 수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세워야만 살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교회를 다시 세웁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행하라. 우리 모두가 다시 교회를 세워 일으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믿음을 일깨워 종교 행위로 의식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있는 저희들 경각심을 불어일으켜 새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 현장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